네, 우리 요한복음 8장 9장 우리 한번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상당히 긴데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시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던 그 연장선에서 계속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에 예수님께서 태양을 가리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전히 초막절 행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가리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빛, 근데 이 빛이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거든요. 그죠? 이 빛이 출애굽 때는 그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뭘로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시내산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렇게 가리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을 할 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었거든요. 그때도 연기가 찰 때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무엇으로 임재하시는가 하면 항상 빛으로 임재하셔요. 여기 꽃이 있거든요. 가운데. 그죠? 이쁘죠? 근데 이 꽃이 왜 저렇게 앞쪽으로만 보는지 아세요? 빛 따라. 예. 이게 여기 구석에 우산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밖에 거기 놔뒀더니 해가 저쪽에서 비치니까 꽃이 다 글로 보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항상 해를 바라보고 해를 따라가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 빛이 곧 이 생물들에게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빛이 곧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늘에 그 빛의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내가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내가 이렇게 음울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이렇게 잘 보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직분이나 이런 데 걸맞지 않게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자꾸 보이면 그는 어디에 다니는가 하면 어두움에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여러 번 깊이 살피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그렇게 남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게 어두움에 다닌다는 뜻이에요. 내가 밝은 빛에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 사실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이 바로 약속된 분이시라는 그분의 주장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왜 거절했는가 하면 짐짓 거절했습니다. 알면서 거절해요. 죄를 지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재림도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뭘 짓는가 하면 죄를 지어요. 그래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지어요. 내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사단과 죄의 세력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는, 참 자유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시대서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 즉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요 꼭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 물고 하는 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분명히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와 같이 남의 허물을 보는데 아주 빠르고 비난하는데 빠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뭔지를 이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자연히 누구에게 바친 게 되냐 하면 마귀에게 바친 게 돼요. 마귀에게는 따로 마음을 안 바쳐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네. 시대서막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건 누가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셔요? 아니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죄를 버리는 거. 죄가 뭐라 그랬죠?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굴복되지 않은 자가 뭐다? 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복되지 않은 자, 그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죄를 버린다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 하나는 자아 포기고 하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의를 부어 주시려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부어 주셔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자아 포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늦게 한 8시 50분에 전화를 하나 받고 한 거의 11시까지 2시간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듣고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한 50년 됐는데 이제서야 자기가 자유를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하는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데 한 2시간을 통화했는데 그분이 계속 간증을 하셔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기별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편에서 자아를 굴복하니까 그 한없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한 2-5달 전에는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교회의 교과 시간에 제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것도 말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오늘 나도 모르게 나오네. 어떤 장로님 부인이 있었는데 장로님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내가 막내 딸만 내가 결혼시키고 나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듣고 그 자아를 포기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부인이 교과 시간에 간증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은 우리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곧 사랑이거든요. 그죠? 의는 율법의 의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되는 게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 즉 자아를 포기하고 나면 그걸 주님께 드리면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의를 주셔요. 즉 사랑을 주셔요. 그게 빛이래요. 그죠?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전화하셨던 그분은 연세가 80인데 아주 정정하셔요. 근데 자기가 잊어서 그걸 알았대요. 잊어서 그걸 알았대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내 자아가 참으로 복종될 때 그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뭘 누리는가 하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버리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죄를 버릴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걸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굴복할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이 자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용해 드릴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만한 우리의 자유의지는 다 망가졌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진짜로 주님께 드릴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선택할 능력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취해 가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뭐하고요? 바라고 크게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거룩한 성령의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러한 경험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밝혀주는 그 진리예요. 그죠? 그게 빛이거든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게 들어올 때 그 빛을 우리가 짐짓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굴복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도 우리 그 시대소망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이상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다 봤어요. 그분의 거룩한 품성도 아브라함은 다 봤어요. 죄로 인한 거룩한 희생의 광경도 다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속의 오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이름을 자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죠? 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이 빛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빛을 구분을 못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을 뭘 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뻣뻣하게 그러니까 목을 굳게 해가지고 절대 머리를 안 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유연하게 겸손하게 해서 굴복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내가 뭐 소경이 됐다거나 절름발이가 됐다거나 이런 고통은 본인이나 혹은 그 부모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죄의 형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참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혹은 부모는요. 내 죄 때문에 이 자식이 이렇게 고통당한다 하는 그 짐까지 더 얹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지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됨을 보여주셨다. 고통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범한 과오가 뭐예요?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당하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통이 너에게 임한 거야. 회개해야 돼. 계속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큰 어려우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저렇게 집이 다 날아가고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다 그런 논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죠. 예. 안식일에 그 소경을 고쳤더니 그렇게 그들이 이것도 우리 본문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시대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바리새인들 편에 서가지고 그 소경되었다가 나은 사람한테 네가 누구냐, 왜 나았냐, 어떻게 나았냐 계속 이제 예수님의 그 고침받은 그걸 부인하려고 그죠? 계속 그러죠. 그때 왜 그렇게 하냐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시력이 회복된 사람 옆에 서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안식일에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편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사단이 서 있었어요. 왜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해서 뭘 안 하는가 하면 이게 쉽게 말해 자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아, 그 교만한 마음 그거 붙들고 그거 안 놔요.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거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한편인 그들은 성경의 해설자요 국가의 종교적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목사나 뭐 학부장이나 뭐 우리 학부장님 들으시면 실망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선자들은 그가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통하여 그가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도우셨다. 여기 위선자가 나오는데요. 사실요, 제가 아침에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셔요?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웁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일 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걸음걸음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죄를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은 저의 죄를 모르죠. 그러나 저는 죄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벌써 죽어도 10번은 죽었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일 뿐임을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고침받은 소경 있잖아요. 그죠?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렀다. 시선이. 우리도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죠? 실망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은 더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은혜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죄인이 되고, 그죠? 그게 진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미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고백한 바 있으나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이 진짜 사랑이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 그게 바로 계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개인적으로 내리는 계시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해의 눈도 뜨렸고 육체적 시력도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본인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거절하는 그 이유는 자아를 포기하기로 선택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존심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 시골 촌뜨기 같은 예수님에게로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가니까 백성들의 영향력을 자기들에게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거하려고 그러고 살인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 사람들의 인기와 시선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자기 영광 아니에요? 그죠? 자기 영광.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자아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고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서 정은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자, 빛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부셔버리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빛으로 오셔요. 의를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진짜 죽도록 미운 남편도 사랑스럽게 바뀌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이 문제예요. 절대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남편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이 죽으면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뭐가 죽으면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이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의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